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원의 절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그 중간중간에 잠깐 멈추는 기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멈춤에서 숨 고르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뉴자이온 좀 긴 횟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멈춰서 숨 고르고 가는 시간입니다. 말을 어렵겠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좀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5장 7절, 9절, 10절,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6절, 17절, 21절 이렇게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샘을 얻으려면 한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여기 팠다 저기 팠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좀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계속 새로운 것만 접할 때는 샘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팠다가 저쪽 땅이 좀 좋아 보여서 거기 좀 파고 또 저쪽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그쪽을 좀 파고 계속 새로운 땅만 파다 보면 굉장히 땅이 지저분해지고 샘은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 저희 교회 앞에 이 축산 집이 하나가 새로 생겼어요. 고기 파는 집이 하나가 문을 열려고 막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근방에 축산집이 한 5-6개가 있는데 좀 오래된 한 2집 건너에 기존의 축산집이 있었어요. 기존의 축산집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집이 이렇게 문을 여니까 아예 시작부터 싹을 잘라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세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두근에 3,000원, 하여튼 비싼 고기는 좀 비싸게 받고 싼 고기 싸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날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지금 2달 이상 됐는데 계속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집도 오픈을 해서 줄을 서고 사은품을 주고 막 하더라고요. 거기는 또 1,000원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집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좀 하다가 말았는데 나중에는 그 집 새로 생긴 집이 좀 불쌍하다 싶을 만큼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막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면 일단 줄부터 서요. 여기 무슨 줄이에요? 뭐 팔아요? 일단 줄부터 쓰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일단 반응을 하고 일단 가보는 거죠. 그럴 때 진짜는 뭡니까? 단골집 가는 게 진짜죠. 계속 자기 우물 파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우물 파는 거예요. 판 자리 또 파고 또 파고.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열심히 팔 때는 뭐 흥도 나고 재미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깊은 우물은 누가 파는 겁니까? 혼자 파는 거예요, 혼자. 그 깊은 우물에 2명이 들어가겠어요? 3명이 들어가겠어요? 한 사람 들어가서 파는 거예요, 한 사람. 계속 뭐 서로 이렇게 교대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고단한 작업이고 재미없는 작업이고 지루한 작업일 수 있지만 거기서 뭐가 난다? 네, 물이 난다. 샘이 난다. 생명의 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습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에 장황하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오늘 앞에 이제 유자연 강의 세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다 복습을 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저는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건 잘하는데 잘라서 정리하고 이런 걸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득주 목사님 때문에 지금 열심히 굉장히 하드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왜 이게 빨리 안 되는지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도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엄청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본부 헤드쿼터 이제 이전에 강의 가운데 많이 나왔던 얘기였고 유자연 강의는 이제 단어만 말씀하시고 넘어갔는데 이제 최근에 하시는 분들,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은 조금 다시 복습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헤드쿼터를 중심으로 그 설명을 중심으로 유자연 강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반장한 것 같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 의해서 또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이 새 예루살렘을 짓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익숙해 있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영적으로 이 개념을 잡는 것은 그래도 좀 익숙해 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잡았던 개념들이 마지막 때는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뭘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건 무조건 신비다. 이게 신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신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이해해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루살렘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도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부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의 이 한 부분을 우리가 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본보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앞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치잖아요. 거기엔 중요한 원리가 새겨져 있는데 바로 각자가 자기 집 앞 성벽을 담당한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집 앞 성벽을 자기가 담당해서 자기의 분량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집 앞부분만 중수한 사람도 있고 이 성벽을 좀 더 넓은 분량을 더 큰 부분을 담당한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예루살렘 성벽 물론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조촐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규모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 예루살렘의 이 성벽 예루살렘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한 부분을 담당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대충 짓거나 약하게 지으면 그곳이 구멍이 되는 거죠. 제일 약한 부분. 고대 전쟁은 공성전이잖아요. 성벽을 향해서 성벽 안에서 방어하고 성벽 밖에서 공격하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 성벽의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에 한 부분이라도 구멍이 생기거나 무너지면 성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에 한 교회가 그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같이 기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지역에 이 싸우는 영적 전쟁들을 모든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는 거죠. 다 밀려서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잠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약한 구멍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쫓겨난 악한 영들이 다 그리 집중돼서 그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다 같이 기도하라 뭐 그런 이 말씀이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 다 같이 기도하는데 가장 약한 구멍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 약한 구멍에서 항상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 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뭐 셀도 마찬가지일 거고 구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일들의 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일들의 이 벽을 세워가는 것인데 이 뉴 자이언 하나님의 도성도 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가운데 믿는 자들이 세워져 가는 그 한 부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부분을 담당해서 그 부분을 지어야 하고 세워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이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지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지어갈 수 있는지 그 일들을 바르게 올바른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동일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도성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은 건설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고 네가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나는 옆에서 지켜볼 거야. 말은 굉장히 멋있게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내가 해요. 안 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하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 해야 될 때 안 할 수 있고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해야 될 때 안 하질 못하고 해야 될 때 할 능력이 없고 굉장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장막을 세우는 것이 이득진 목사님 강의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다윗이 먼저라고. 다윗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했죠. 원리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 왕도 출발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했고 또 성령에 충만했죠. 막 예언도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전쟁터에서 진 적이 없어요. 계속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영토도 확장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이 그림이 다를 뿐이지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실제 나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시온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과정에는 항상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들 간의 영토 분쟁, 영토 싸움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악의 세력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일인 거죠. 신약도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일이 계속해서 같은 원리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이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할 때는 우리 속사람의 개념도 그렇고 지금 이 뉴자이언의 개념도 그렇고 같은 흐름 가운데 같은 개념인데 다른 관점으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다른 설명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나 어려움이나 뭐 상처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뭡니까? 옛사람의 문제잖아요. 우리 옛사람의 문제. 근데 우리 안에 이 겉모양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는데, 건물은 지어놨는데 겉모양은 이 성을 세워놨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들, 옛사람과 옛사람이 충돌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우리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치유가 드러나고 회복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이게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가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것을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힘을 가지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헤드쿼터들이 형성되고 세워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헤드쿼터를 세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헤드쿼터가 되게 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인 거죠.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 이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게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사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유업 강의에 나왔던 PPT인데 이 PPT를 적용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곳을 선택한 게 아니라 또는 점령하기 쉬운 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왜 이 여부스 성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 땅을,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이 시온을 세운 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신, 이미 하나님께서 딱 찍어 놓으신, 구별해 놓으신 땅이었던 것이고, 다윗은 그 땅을 선택을 한 거죠. 이삭 제단, 그리고 이 모리아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다 같은 곳이잖아요. 딱 그 지역이라기보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근방에 이 같은 지역 안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5개의 산의 이름이 있대요. 5개 산의 이름. 그래서 감람산, 성전산, 모리아산, 시온산, 갈보리산.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하는, 또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의 동일한 지역으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인 거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더라.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있었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전염병에 그친 그 제단을 쌓은 땅, 그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여호와 이레의 제단을 쌓은 땅. 그래서 그 제단이 세워졌던,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인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지고 나타내 보여진 그 땅에 실제로 어린 양이신 산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진 그 땅인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사를 계획하신 이 특정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 특정한 장소를 다윗이 선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나님을 갈망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부스 성,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지만 당시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된 거죠.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나라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다윗은. 그게 가장 첫 번째였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갈망.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반응하고 첫 번째 튀어나오는 말들이 그게 진심이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나라가 자기가 통일 왕국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지만 가장 첫 번째 행한 일이 뭐예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바로 헤드쿼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헤드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헤드쿼터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첫 번째 장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드쿼터가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땅 전체를 향해서 빛을 비춰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성한 빛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그 원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행하신의 원리가 동일하게 변치 않는 그 원리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는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인 거죠. 교회 건물은 화려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고 죄인들만 가득한 곳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죄인들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거죠. 죄인이 모여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 여정이 담겨져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의인 돼갖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교회에 와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 변화가 나타나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 일을 다스리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라면 죄인이 왔는데 의인으로 바뀌는 일이 없는 거죠. 죄인들만 모여 있는 거죠. 다윗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견고한 성을 세웠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언약궤가 없으면 그냥 높은 성일 뿐인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인 거죠. 그냥 세상 나라일 뿐이고 다윗이라는 왕이 다스린 나라였을 뿐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는 거. 그리고 헤드쿼터가 세워진 후에 그 다음에 왕국의 확장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전쟁들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역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일들은 그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는 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거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속사람의 개념과 이 헤드쿼터 또 이 그 하나님의 도성의 개념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이 다윗에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고 이 일 후에 우리로 얘기하면 사역은 그 다음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한 계획과 다윗이 행하고자 했던 왕으로서의 모든 계획들은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니까 이 다윗은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다윗의 자세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이 전쟁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묻죠. 계속 묻고 하나님은 지시를 하시죠. 나가라. 이번엔 나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사인을 주시죠. 너 뒤에서 숨어 있다가 하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움직여라. 하나님이 전략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거죠. 거기에 다윗은 순종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점점 좀 강성해집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의 계획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헤드쿼터가 세워지는 게 먼저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시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다스림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일터에 있을 때 다른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생명이 그 마음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신 거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 다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설 때 각 지체마다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여부수성이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정 가운데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고 나타나 보여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성이 이 뉴 자이온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질 그런 이 마지막 때의 이 뉴 자이온인 것처럼 우리 개인의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처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우리 속사람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는 그 모습이 이거를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 이 일직선의 흐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적 청년, 영적 아비로 우리가 자라갈 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이 뒤에 부분,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타나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 안에 속사람도 나타나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룸이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왕이심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 얘기를 직접 알아들을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타나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존재로 드러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수록 나타나 보여지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들이 뉴 자이온으로 모여서 그 공동체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모여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나타나 보여지겠죠. 그것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우리 안에 나타날 모습들이 이 그림 굉장히 익숙하죠. 많이 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중심이신 그런 공동체, 교회,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기도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제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듣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그것이 중심이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것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그 삶을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제단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기도 제단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제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 기도 제단이 중심이 된 곳에 왕의 보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우리 안에 사탄의 보좌가 있었어요. 원수의 다스림이 있던 곳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이 다스림이 어느 한 부분, 한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우리의 각 지체에 온전히 다 이것이 확장되고 이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체 모든 것이 왕의 보좌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기도제단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득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그 원리가 가득하고 그 순복이 가득하고 우선순위가 가득하여 체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이 순서들이 잡혀져 갈 때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거죠. 믿음이 나오고 신앙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오고
그리스도다움이 나오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헤드쿼터, 그게 영적인 본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시,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 이제는 실제로 마지막 때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다는 거죠. 나타나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처럼,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의 대리자, 이거 우리의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의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충만히 있어서 그냥 그가 이름을 지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이름이고 그것이 정의가 되고 명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룰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회복될 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뜻과 충돌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있을 때는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있고 계속 충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수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거절과 거부와 방해가 없고 충돌이 없는,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단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이론을 가르치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계속 여러 번 그것을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께 내가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계속 하나님의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는 이 성전인 거죠. 우리 안에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처,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성전이 지금 이런 모습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의 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썩고 부패한 폐수와 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거꾸로 보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들, 어떤 분위기, 어떤 시인과 고백이 나오는가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왕이실 때 우리의 성전은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 생수가 흘러나올 때 어떻게 해요? 죽었던 땅이 회복되고 황폐한 땅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 나무가 나고 그 땅에서 열매가 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아닌데 오히려 내 안에 생수보다는 오히려 폐수,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출한다는데 우리 안에도 계속 그 오염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하면 저는 좀 이렇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긍정적인 이 쪽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렇게 그런 습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당장에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가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정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어느 한 단면만 딱 잘라서 그것만 딱 꺼내서 보면 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여전히 이 병들어 있는 상태고 여전히 이 그 생명이 없는 상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전체 여정으로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치유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영역이 점점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고 그 여정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 여정에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영적인 본부가 될 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실 때 생수가 흘러나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가 나오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닿는 곳마다 죽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말이 닿는 곳에서 살아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 반대가.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말인데 죽어요, 자꾸.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자꾸 잘 안 돼요. 근데 뭐라고요? 이제 회복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를 따라가고 계속 그 하나님의 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변화를 볼 거라는 거예요.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온을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시온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역할에 참여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또 차이가 있겠죠. 내가 알고 갈 때 적극적으로 그 일에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이해와 나의 머리로 반응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이 일에 반응하고 나갈지를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한 부분을 담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감으로써 그 1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 속사람을 붙들고 계속 그 속사람에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 마지막 때 나타날 그 뉴 자이언의 한 부분을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그림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안에 거하실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져요. 점점 충만하게 채워지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그 사람이 밟는 땅마다 어둠이 쫓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만지는 것마다 정결케 되고 치유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돼서 7일 동안 격리하고 일정한 그런 어떤 그 율법의 저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정한 것들을 막 만지셨어요. 병자들을 만지시고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막 부정한 것을 만지셨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그 부정했던 자들이 정결케 됐죠.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그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이제는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그 부정한 것을 정결케 바꾸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 보여질 거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구약시대부터도 계속해서 나타나 보여주셨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야 될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고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파트너로 그냥 각자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충만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이 앞에 부분의 배경을 잘 설명을 듣지 않고 이 배경을 잘 모르면 그리스도들이 산다는 이 표현 자체로 이게 무슨 어떤 이 다신 같은 그런 어떤 개념으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그리스도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그리스도 행하심 따로 내 행함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인 거죠. 그의 마음의 성전이 더 이상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온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헤드쿼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그림이 같은 그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뉴 자이온이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여줄 겁니다. 오늘 혹시 제 강의 요 내용이 저도 지금 하면서 살짝 점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이득주 목사님 명쾌하게 정의를 해주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번 주 내용 중에 잊어야 될 것들을 잊으시면 제가 좀 소심해서요. 이 방송이 안 나가면 그냥 막 할 텐데 참 신경 쓰이네요. 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나타나 보여질 뉴 자이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뉴 자이온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막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유튜브 치면 보혈기도 하고 유튜브 치면 막 온갖 보혈기도가 다 뜨잖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만 보고 보혈기도를 배우면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잘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원저자의 그 원리를 따라서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뉴 자이온도 그 이름들이 이제 속속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좀 분별하고 잘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 나타나 보여질 이 뉴 자이온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였던 그 첫 번째 시온하고는 또 다른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시간들과 관련이 있어요. 계속 앞으로 나타날 보여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시온, 뉴자이온. 이 시온이 우리가 예루살렘의 삼중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시온에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시적인 시온, 이건 다윗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온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시온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시온, 그래서 실제 돌로 지어진 건물로 이렇게 건축하고 세워진. 그래서 다윗이 이 일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일들을
만들고 다윗의 마음에 열정과 열망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들은 그림대로 이 성전을 세우죠. 이 시온을 세우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를 다윗 시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연합된, 하나된 그런 모습의 그런 나라였던 거죠. 두 번째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온.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헤드쿼터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진. 그래서 마음의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행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림이 흘러가고 그 다스림이 흘러갈 때, 그래서 1세기 교회,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손수건만 이렇게 얹어도, 그림자만 그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굉장한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흘러나갔던 거죠.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곳에 있을 때 실제적인,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다스림이 나타나 보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언적 시온. 이것을 뉴 자이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비한 시온, 그 특별한 산 돌들로 지어지는 시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강의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별한 산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준비하셔서 예리한 화살촉과 같이 이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화살통에 숨겨놓은, 이들이 계속 그런 어떤 신비한,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이 돌들로 지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 실제로 나타나 보여질 그런 시온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 자이온의 이 목적, 이 세 가지로 지난번 강의 목차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장소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이 선포되고 풀어질 특별한 장소를 열망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장소를 찾고 계시고 그 장소를 만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본보기들을 보여오셨고 그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게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동시에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그 확장된 가운데서 이 일을 또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그 백성 안에 그 다스리심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장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제는 실제로 어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장소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보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기도재단 스쿨 할 때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네요. 지시사항,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이게 이 원리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요렇게 올라가는. 너무 오래되신 분은 요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전문인 목사님 그 책에, 그 까만 책, 큰 책에 요 원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지시사항이 있고, 근데 그 지시사항이 우리 안에 이게 불편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시사항을 주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와 규칙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뉴 자이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이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세우시는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선포되고 풀어질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실제로 이 1세기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실제로 드러나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믿음의 공동체나 믿음의 어떤 그런 장소, 구별된 그 장소, 뉴샤인으로 세워진 그 장소를 통해서 훨씬 확장되고 훨씬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드러나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확장되어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초점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고 관점을 가지고 나타날 때 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신비롭게 드러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나타내실 그 모습들을 이거구나,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보다가 보면 계속 어느 한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보다 보면 농담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지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거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득철 목사님 농담입니다 하면 반응이 있던데 저는 농담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반응이 없네요. 좀 다른 이렇게 모습도 여러분 적응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실제적인 뉴 자연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헤드쿼터가 온전히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모으실 거예요. 연결하시겠죠. 이 안에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사람들, 헤드쿼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온전히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사람이 공동체로 세워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드러나는 거죠. 언약궤가 있고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실제가 있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제로 이것이 뉴 자이온으로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실제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뉴 자이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장소를 통해서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그 구별된 공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작게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그 구별된 어떤 이 장소를 통해서 이 땅 전체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 전체의 그 다스림을 실제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이 뉴 자이온이라면 가시적인 장소로도 보여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눈에? 하지만 이 첫 번째 시온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구원이 선포되고 풀어지는 그런 특별한 장소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비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신비를 아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알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신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성을 따라서, 구원의 절개를 따라서 우리 살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를 소유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믿어집니다.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재작년만 해도 신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고 써보지 않았고 잘 몰랐고, 근데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해와 성장, 이해와 지성적인 이해로 잘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정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 신비와 그 비밀의 영역인 거죠. 이 부분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정체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영역도 필요하고 신비와 비밀의 영역도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이 두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계속해서 영적인 아비의 분량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는 부분들, 영적인 아비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신비잖아요. 대부분 신비에 대한 얘기, 우리의 이해로는 갸우뚱하고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것 가운데 하나만 빼도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장애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를 빼버림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뉴 자이언도 실제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지성의 이해도 포기하지 말고 또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 먹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뉴자이언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장소에서 지어져 가도록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부활, 나와 관련된 부활, 이 부활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계속 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부활이구나, 내가 부활한 거구나, 내가 그 부활의 신비 가운데, 주님이 그 부활의 신비 가운데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부활의 신비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 뉴자이언도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한 부분을 지어야 되고 지어져 가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자로 자라가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이 뉴자이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닌 특별한 산 돌들로 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건데 그냥 옆에 적당히 붙어 서서 있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하는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붙어서 철저하게 연합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이룰수록 내 안에 영적 본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가 더 힘있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계속 달리면 달릴수록 이렇게 풍경이 지나가잖아요. 계속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면 계속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 풍경이 지나가면서 우리 앞에 뭐가 다가와 있어요? 결승점이 다가와 있는 거죠. 표대가 다가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헤드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삶으로 우리가 더욱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뉴 자이언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는 그 여정의 삶을 그냥 달려가고 있으면, 묵묵히 그 일을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연결하실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뉴 자이언으로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 올리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좀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